오늘은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역사서인데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그 백성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소를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 허락을 이 왕의 명령으로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 나라가 바사라는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던 이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는데요. 이 바사 왕의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땅으로 돌아가서 살고 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권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70년 이후에 이뤄진 일이지만 사실은 고레스가 이 세상에 있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일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는 나의 목자랍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라 그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는 내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구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로 그리고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자신이 분명히 사명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너의 권력, 너의 왕위는 내가 네 위에 있다. 그것을 고레스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행한 일이요. 이스라엘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과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미 2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너희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걸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던 겁니다. 그런 모든 그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열방들이 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때 그 조서를 받은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왕이 돕는다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심이 만방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방 민족들이 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우린 때로는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영광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일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들을 도와주랍니다. 누구든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도 그들의 예물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 누구든 안 돕겠습니까?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조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1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이 1차 귀환에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포로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 자녀들을 여기다 놓고 또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하느니 난 여기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야, 내 믿음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바벨론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환경을 다시 접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돌아가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셔도 그 자의적인 마음에 따라서 그 회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에이, 내가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해서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1차 귀환에 4만 2천 명들이 돌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무엇이든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성령의 도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할까요? 때로는 감정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결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대로 살면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동을 저버리고 그런다고 내가 달라져 그것을 저버리면요 결국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돌아가는 자가 일부에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 일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6절에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축하하는 겁니다. 야,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 참 부럽다. 축하한다. 자신들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죠.
그들에게도 감동을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 그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지어서 포로 생활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얻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방인들도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 왕궁에 있는 다 금은을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그들의 신전에도 갖다 뒀는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요, 그 신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겼던 것들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향하면요,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왕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몸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안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온전히 섬겨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도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고레스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이제 유다 책임전 총독에게 이것을 다 넘겨줍니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9절에 그 수는 금 접시가 30이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에 그 문 그릇은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사람들만 돌아간 게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이 돌려준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도구입니다. 그 고레스를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서요,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일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회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바로 에스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이 에스라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